1년의 마지막 달, 이런 답도 있을 테고요.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달, 이런 답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1년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절이나 아니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닦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후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얼마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요,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던 시절에는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건 분명히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는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문학적 혹은 상징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한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시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는 결국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으니 창세기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미지를 빌려와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표현한 셈이죠. 환상이나 꿈은 사실은 다소간 비논리적입니다. 그런 측면이 꼭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문을 묵상할 때에 그 문맥을 잘 따라가는 것,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기는 했지만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5절이 언급하는 대목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삼키려고 벼르고 있던 뱀은 결국은 여자에게 화풀이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꼭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무슨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제일 쉬운 답이요, 계시록에는 심판에 관한 얘기가 있다. 그걸 제일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심판이 있죠? 7 나팔, 7 대접. 그러면 심판이 좀 몇 종류가 되나요? 요거 퀴즈에 나옴직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심판의 종류가 몇 개가 있나요? 이러면요, 다 합쳐서 21개, 이러면 틀립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7인의 마지막 인은 7 나팔을 의미합니다. 7 나팔의 마지막 재앙은 또 그 뒤에 나오는 7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개수를 따지면 19개가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죠. 근데요,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계시록의 재앙에 관한 내용은 전체 22장 중에 넉 장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이 채 안 돼요.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몇 개 안 됩니다. 22장 중에 5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이 재앙에 관한 얘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재앙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을 한다. 이건 좀 잘못입니다. 아니, 아이들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송이 있잖아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읽을 때에, 아니 막말로 그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며 계시록을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할 거냐? 제일 좋은 답은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조금 고통을 받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요, 고센 지방에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럼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 전역에 내리고 있는 재앙을 보면서요, 고통스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지나온 세월, 그렇게 고통했던 시절에 심지어요, 자식을 강물에 던져야 했던 그 아픔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핍박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재앙에 관한 장이 넉 장이 나오는데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이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재앙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답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에 심판의 내용에 주목할 게 아니고요, 심판과 심판 사이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가지 무슨 재앙은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면요, 그동안 계시록을 전혀 안 읽은 겁니다. 아니,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었어도 기억할 걸 기억하지 못하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11장 후반부에 7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7째 나팔이 불려졌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7 대접 재앙이 나올 차례인데요, 7 대접 재앙은 16장에 가야 나옵니다. 그러면 11장과 16장 사이에 들어있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용이 패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14절에 독수리의 날개가 나오고, 16절에는요, 용이 물을 뿜는데 강같이 물을 뿜어도 땅이 입을 벌려 돕더라,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계시록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12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발로 달을 밟고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상상이 혹 되시나요? 세상에 귀한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별을 쓰고요, 달을 밟고요, 태양을 입고 선 여인.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면 기절하시겠어요?
기절? 그건 남자 소리죠? 남자들은 그런 거 기절 잘 안 해요. 차라리 물거나 이런데요. 여자들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사람 자꾸 집에 와서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아니, 수영장에 가는 사람이 왜 4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갔어요? 수영장에서 하고 있으면 잘 빠지잖아요. 그거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다고 그러는데 4캐럿이면 뭐 무게가 얼마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만 생각하세요. 진주가 얼마짜리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평생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 섬기겠어요? 얼마짜리면 돼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트럭으로 다른 여자 한 트럭 갖다 줘도 난 당신이 더 좋다. 뭐 이런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다이아몬드 아무리 큰 거 가져와도 남편하고 안 바꾼다.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그런 말 안 하는 모양이죠. 한 번쯤 하면 좋을 텐데요. 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 보면 보석의 위력이 참 크기는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가끔은 한 번씩 그런 거 사다 드리세요. 걔한테 밥 먹기도 바쁜데 뭘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드려도 될 만한 형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뭐 또 이거 예배 시간에 물어봐요. 그걸 또 물어보지 말고 사드리세요. 그게 맞답니다. 물어보면 뭐 우리 형편에 그거 필요하나, 아쉬운 거 많은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드리면 다르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멘 소리 난생 처음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했다 하더라도 별을 이고 달을 밟고 태양을 입고선 이 여인보다 더 아름답겠느냐 그 말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누구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요. 우리 눈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짜증나고 뭐 성질나고 앞에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운전하고 하면요, 목사는 제일 방법이 간단합니다. 저거 우리 교회 집 살 거야. 이러면 화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랬는데도 화가 안 사라지시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눈에 문제가 좀 있다는 뜻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 지식, 이 믿음이 이게 성도의 힘이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해, 달, 별, 그리고 이 여인 중에 누가 제일 귀합니까? 이 장식품 때문에 이 여인이 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해, 달, 별은요 기본적으로 장식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진짜 귀한 존재는요 이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딱 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천지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함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지 말고요, 성경을 딱 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해, 달, 별요 다 그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귀한 것은 인간이요, 자기 백성이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셨겠느냐, 이런 답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예쁘게 합니까? 화장? 아니면요, 치장? 요즘 좀 심해지면 변장이라고 그러대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는요, 화장 잘했을 때가 이쁜 게 아니고요, 싹 지우고 그냥 맨 얼굴, 이게 제일 이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까? 치장을 잘하고 변장을 잘해야 교회가 아름답나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를 했는데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울부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나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정말 예쁘게 치장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마누라가 아기 낳기 직전에 어쨌는지 상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교회의 모습이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면성을 지닌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대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하실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건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나름대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는 것은 교회가 참된 모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계시록을 읽던 성도들은요,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바로 산통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낳기 위한 아픔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용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교회가 피할 곳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은요, 절대로 이 여인을 해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도망가기는 하지만 잡히지는 않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여인이 아파서 울부짖는 것은 용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프죠? 용의 핍박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요, 해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 여인의 아픔은요, 용이 주는 고통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아파요. 용의 핍박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산통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산통 때문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 때문에 아프다면 모르겠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은 산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찔러서 중상을 입혀놓고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경상도 말로 할게요, 속에 천불이 나는 상황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요, 악한 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겁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일시적이기도 하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 고통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은 바로 그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여인을 핍박하던 이 용은 결국은 패배하고 만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용의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래요. 이 장면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뛰어나다는 말이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파괴력이, 아니면 짐승 같은 경우에 공격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질 만큼 이 용은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땅에서 실제로 그렇게 위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무시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돈, 미신, 성, 도박, 이런 것들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위력적인 사단의 도구가 돼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그렇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 만만히 보고 너무 용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를 보세요.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측면에서는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탁월한 지식이 있다, 꾀가 있다는 뜻인데도요, 이 머리가 나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이 집어삼키려고 아이를 낳기를 기다립니까? 낳기 전에 배부른 여인을 삼키면 그게 더 쉬울 텐데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나쁜 탓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자를 삼키려고도 해봤고 아이를 삼키려고도 노력을 하지만 이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출애굽전에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강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흉계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다윗 왕조를 끊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자를 몇십 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 다윗 왕조를 끊지 않습니다. 이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그 통로거든요. 그걸 끊으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랬습니다. 2살 이하로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지만 이미 천사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피신시킨 다음이었습니다. 아마 여자를 삼키려고 했던 그 사탄의 노력은 때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위험이 여러 번 닥쳐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용이 애를 쓰고 시도를 했어도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이 용이 남자아이를 공격하려다 하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를 핍박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지상교회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용의 화풀이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가 안다면요, 이 땅에서 닥쳐오는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달하거나 비관적이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런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런 현상이 사탄의 그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정돈을 해본다면 한마디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용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미 천상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한 겁니다. 그 미가엘의 승리에 대해서 본문이 노래하는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한번 보셔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 뒤 놔둡시다.
미가엘이 승리해서 부르는 그 노래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미가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누구의 승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겼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사실은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압제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중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요, 그게 패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는 끝나지 않은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이 몇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잘 보셔요. 고향에서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떨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했더라 이럽니다. 우리는 그 뒤에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은 만약에 이야기가 이상하게 됐으면요,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 그러면 거기에 또 아마 하나님이 요셉과 하시며 함께 하시며 형통해 했더라 그 말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그 장면에서 요셉이 형통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만사 형통, 교회 다니면요 만사가 형통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면요 시험 저절로 탁탁탁 붙고 시험지 쳐다볼 때마다 답이 그냥 다 보이고요, 하는 일마다 돈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오고요. 혹시 누가 그런 얘기하거든 사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은혜 주시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요셉의 형통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입니다. 이 여인이 영을 피해서 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거주했던 곳이고 이스라엘이 40년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방황했던 곳이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거친 광야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광야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좀 슬프게도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광야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들에게는요 나만의 광야가 꼭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나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회사였던 가정이었던 교회였던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이 단체로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소위 교회가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참 막 성장해 나갈 때요, 사실은 교회가 한쪽으로 썩어 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요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은요 험한 광야에서 양육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광야에 거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린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광야에 양육되고 있는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게 광야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삶도 일정한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4절에 나오는 그 한때, 두때, 반때 이 표현 있죠. 1년하고 2년하고 반년하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반년 합계 3년 반이 되죠. 3년 반을 날짜로 환산하면 며칠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또 수학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365 곱하기 3.5 열심히 그러지 말고요. 답이 본문에 있어요. 1260일이라고요.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게 결과적으로 3년 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반 이러면요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이죠?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사르밧 과부한테 갔다가 저는 그 사건요. 그 사건 전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내렸던 시기가 3년 반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요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동원해서 돌보아 주셨다. 그 뜻입니다. 3년 반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에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이죠. 필요하다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시기도 하고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도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 나쁜 사탄이요 싸움을 그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성도하고 싸우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나요? 제일 끝에요. 17절 제일 끝에 보니까 모래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바다 모래. 혹시 나중에 신학교 가서 성경 시험 칠 때 답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모래라고 쓰면 틀렸다고 합니다. 바다 모래라고 해야 맞다고 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성경고사에 에덴 동산에서 사자는 뭘 먹고 살았나요? 이랬는데 풀 하고 썼다가 틀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경엔 뭐라고 돼 있죠? 풀은 풀. 신대원 교수들이 좀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나가는 걸로 하고요. 신대원 교수들이 참 꼴잡합니다.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용이 어디 서서 싸우려고 버티고 있죠? 모래 이러면 안 돼요. 싫으나 바다 모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왜 바다 모래 위에서 싸우려고 그러나요? 바다에 있는 놈들은 안 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바다요? 불안정한 세상이고 불신세계를 상징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용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또요. 육지에 있는 사람하고도 안 싸우려고 그럽니다. 왜요? 거기는 안정된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하고도 안 싸워요. 그럼 어디 있는 놈하고 싸워요? 바다도 아니요. 육지도 아닌 그 어정쩡한 바다 모래 위에. 사탄이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대충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용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참 잘 보여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진 이단들이요 성도를 유혹할 때에 제일 잘 써먹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마치요 자신들만 풀이할 수 있는 무슨 암호책 같은 걸로
활용해가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고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서 계시록이 그런 책이랄 것 같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만 계시록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믿지 마십시오. 그건 속임수입니다. 자기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보내셨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던 그 내용이 그게 정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읽어보니까 야 무섭다 두렵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 그러하시다면요, 재앙 얘기는 살짝 건너뛰세요. 건너뛰면서 재앙과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주목하시면 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꼭 그러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주목하셔서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원래 12장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13장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12장을 설명하지 않고는 13장을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비용으로 오늘 12장 말씀 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는 13장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눠보려 합니다. 찬송 드립시다.